시대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의 감독자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만드는데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 이 감독이 감독하에 이 영화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배역은 누구를 써야 될지, 때로는 어떤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떻게 극적인 효과를 나타낼지는 그 감독의 순전한 역량에 달려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계획, 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서부터는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예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런 모습까지 다 미리 보여줍니다. 그 영화나 우리가 연속극을 보지요. 연속극을 보면 날마다 기대감을 갖게 마지막 장면이 끝나지요. 그런데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연속극이 재미있나요? 없나요? 재미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일과 되어질 일까지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속극이나 영화나 이런 것을 결말을 알고 있다면 재미가 없겠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앞일과 어떻게 되어질 일은 다 쓰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참으로 희한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리고 알려고자 않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알고도 이것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우리에게 되어질 일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 2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을 합니다. 또 그리고 3절서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의 생활에서 풀려날 것을 예언을 합니다. 무려 100년에서 150년의 전의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은 마치 우리가 바깥 세상을 볼 때 유리창 너머로 광경을 보듯이 이렇게 훤히 보이듯이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볼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의 예언과 계시가 이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걸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예언을 하기를 다 소원을 하죠.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서 점도 보죠. 앞으로 사업이 잘 될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국회의원에 당선이 될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아무도 그것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궁금증에 그것이 미혹이 돼서 우리가 그에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예수 무당도 있어요. 예수 무당이 뭐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예시를 줬다고 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예언과 계시가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들로 싸울 때 치유의 은사, 뭐 각종 은사들이 많이 있었죠. 뭐 가르침의 은사, 모든 은사들이 다 있었지만, 방언의 은사 다 있었지만 너희가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계시와 예언이 있다. 그러니 너희가 깨달아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메시아 왕국의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그래서 구약 속의 신약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때가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늘 장래일을 또 미래일을 밝혀주는 그 예언이며 계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전우주의 창조주시오 절대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이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들리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우리에게 종말론적 축복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이 끝내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태초 아담의 타락을 해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원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가 자범죄로 오염이 되어서 창조의 원형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인생의 길고로 우리는 점철된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 살기가 힘들어요. 우리 죄로 인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았다면 우리는 이러한 힘든 인생을 살지 않아도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이 모든 것을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가 점점 오염돼서 내 욕심과 내 사욕과 나의 즐거움과 이것을만 추구하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이렇게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렇게 죽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태초부터 언약하신 대로 택한 성도를 구원을 위해 종말까지 약속의 말씀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구속사를 진행하고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미리 다 계획.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 나라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장대한 역사 속에 이 멸망되어 갑니다. 무수한 역사 속에 사람들이 태어났다 죽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압축된 그러한 그 시나리오 안에는 다 이미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려고 또 그것을 거역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데 쓰시고 또 버리고자 하는데 버리고 내가 또 주고자 하는데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달리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도 얻지 못할 뿐더러 우리 인생은 더 건고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름받은 선자의 사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징계의 선포와 하나님의 백성이 임한 축복의 선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 사명을 받아 오늘 선포하고 외칩니다. 오늘 들리는 말씀은 희망의 말씀이요 또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현재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곤비치도 또 피곤치도 않는 그러한 새심이 넘치는 삶의 환희를 만끽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시편 121편 1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늘 도움을 청하는 백성에게 도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의 유리알같이 선포하는 광야의 외침 소리를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라. 그냥 들으라고 하는 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예배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이 외쳤던 세례 요한과 같은 외침입니다. 이 각 복음서에서 이 본문을 전부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이 본문에서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 이 정복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사실은요, 이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를 너희는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 광야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누구한테 명령한지 아세요? 이것은요, 그들한테 명령하는데 세상의 권력자, 또 정복자들에게 명령하는 명령어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는데 당시 고레스와 바사 레베인들 또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억압한 내 백성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풀려나게 돼요. 고레스 왕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백성들과 함께 오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침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전령으로 왔어요. 무슨 전령으로 왔나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지금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알리고 사역의 길을 예비하러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가 말씀을 들었으므로 아실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시는 길이 외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왕이 오실 때, 또 왕이 지나실 때 길을 정비하고 잘 정돈하는 거예요. 그 행차가 평탄케 지날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부역을 다녔어요. 부역을 다니는데 시골에 박정희 대통령이 오신다고 부역을 하는데 길을 닦는 거예요. 길을 닦는데 가을에 당장 길에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이런 거를 그때 당시에요 어떻게 했느냐면 나무를 중간에 꺾어가지고 갖다 꽂아놔요. 그렇게도 했어요. 그러니까 일국이 대통령이 지나가는데도 한 번 지나갈 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해서 길을 닦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외침소리도 이거 또 세례 요한의 외침소리도 왕이 오는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닦습니까?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길을 닦으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실 때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왕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태복음 3장 6절에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거 세례를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육신이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 준비를 하였던 것인데 그때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 이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쳤느냐 이렇게 외칩니다. 그 외침소리가 왜 외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은 본성의 타락으로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불순한
특별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길을, 오실 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 또한 마찬가지 외치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너희가 감히 구속할 수 있느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너의 마음이 굳은 마음, 구불구불한 마음을 다 피고 하나님의 주님이 오실 길을 맞이해라.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회개하기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과 여건, 불의의 모순으로 징계할 것을 외쳤지만 그들이 회개치 않았어요. 왜?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었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회개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더 뛰어넘어서 70년 포로 생활의 회복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이 만왕의 왕이 오실 길을 그런 예언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70년간 정말로 이 질고와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작은 것부터 장성한 불량의 믿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사대를 보면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구원의 대로를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골짜기마다 파인들은 돋고 언덕은 낮게 하고 그래서 험한 곳은 평지가 되게 판판하게 평탄한 길로 닦아놓으라는 것인데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길을 닦는데 각자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맡진 사명 또한 있습니다. 우리 또한 직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을 충실히 행하여 구원의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길을 닦을 때 삽을 든 사람이 있고 곡괭이를 든 사람도 있고 니아까를 끄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기계로 불도저로 미는 사람도 있어요. 각자의 맡은 역할을 다 충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길이 닦아질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 세상의 현상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길을 우리는 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마다 도도라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제약된 성격을 없애라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있는 골짜기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런 제약된 이런 모든 것을 회개하고 그런 것을 없게 하라는 거예요. 또한 산마다 낮아지며 우리는 교만한 삶을 살아가요. 내 자신을, 내 자아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제약된 생활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언제 오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때는 맨날 몇 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고든 마음으로 평탄한 길을 편 사람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천지에서 14만 40년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맞을지도 몰라요. 뭐가 맞느냐? 숫자가 맞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수가, 하나님이 계수하는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저희가 배웠지 않습니까? 마지막 대접이 열릴 때 그때는 회개의 시간이 없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백성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 열국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능력을 또 보여주게 될 것이다. 만인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이제는 때가 되면 만인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알게 될 때는 이미 때는 늦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들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하나님이,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만인에게 보여질 때는, 그때는 이미 우리는 때가 늦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의 재림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볼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 찬란한 영광, 지금 오늘 말씀에 때가 되면 만인이 그 영광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많은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 당당히 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씀하심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을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확증시키셨으므로 그리고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서에서 가늠한 여인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전부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율법에 우리의 그 정죄에 맡겨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셨습니다. 이 진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가 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삽니다. 진리가 그래서 너희를 자유케 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인생의 영화는 들이 꽃과 같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의 영화,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이런 인생의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들의 꽃과 같다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또 그리고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통찰력과 우리의 판단과 모든 능력이 다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도 다 허약하다는 거예요. 말하는 자 소리는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선지자에게 외쳐 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라는 것이에요.
다스리는 소리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여 내가 무엇이리까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이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스라엘 광야에 비가 오면은요 새싹이 돋아나요. 반나절이면 돋아나요. 금방 새싹이 돋아나가지고 들에 꽃이 펴요. 그런데 한낮에 하나님이 그 지중해 연안에서 그러는 동풍이 불면은요 뜨거운 바람 그리고 온도가 60도 70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광야에 피었던 그 들풀은요 우기철에 며칠 비와가지고 돋아는 그 풀들 말이죠 2시간도 안 가요. 금방 말라 죽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들풀과 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영화, 꽃과 같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영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과 같고 너희가 그렇게 해서 막 영화롭게 한 것 같지만 그것은 순간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하나님이 입김, 호흡 한 번이면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주의 사자들을 이용하여 쓰게 하셨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또 권능의 입술로 쓰여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계속해서 외침의 소리가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 외침의 소리가 날마다 있는 거예요. 사실 나라의 영광도 들풀과 같이 새하여 지게 하리라. 너희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리라. 동풍을 불게 하여 핀꽃과 풀들을 마르게 하리라. 인간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심판구자 하시면 인간이 허황된 화려함에 힘을 자랑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면 이 바벨론이 그래서 멸망하게 됩니다. 너희가 바벨론 너희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내가 입김 한 방이면 너희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한 번이면 모든 역사가 바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풀이 마르고 시드는 것처럼 이 상황과 역사에 따라 변합니다. 또한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요. 우리가 친구지간에 약속을 하고 어떤 사업의 약속이든 어떤 만남의 약속이든 금전거래 약속이든 그래 내가 내일 모레 이렇게 할게 줄게 약속을 받으면 그거 혹시 또 돈을 받을 때 약속을 하면 그거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은 거짓말을 해서 그게 그날 과연 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붙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에서만 영원함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이루었다고 또 큰 소리를 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은 생사화복 또 영생의 길을 여셨다 고백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부활하셨습니다. 구원의 약속, 언약의 약속의 신실한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아픔과 질고와 고통을 다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약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해방되었습니다.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킬 것이란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은 1.1핵도 변하지 않게 하신다는 오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조정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또한 있게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또 거두기도 하십니다. 또한 그분만이 그 말씀만이 그 소리만이 죄를 우리는 정결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소리에 경청하고 이 세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희 심소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게 하고. 구원의 소식입니다. 만방에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식입니다. 복음의 소식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희망의 소리인데 이것은 즐거운 메시지자 온 유다에 온 땅에 다 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예표.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또 그리고 이 세상 끝까지 열방들이 다 오심의 소식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높은 산에 다 긋도록 그 위로가 널리 퍼지도록 높은 산에서 들리리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면 만방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다 외치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속삭이는 희망의 음성을 우리는 들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외치는 소리마다 말하는 소리를 제대로 듣고 믿으며 행하였다면 반드시 구원의 약속이 이루게 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고통 중에 있던 백성에게 절대적인 능력 강한 자의 목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바벨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들, 우리 현세의 난관들, 어때는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마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극하신 사랑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의 강한 팔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를 소임하실 것이요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험이 그 앞에 있으리라. 그의 강한 팔로 보호하시고 심판과 회복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통치하심이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아요. 스스로 계시고 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능력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나라를 세울 때도 정치를 할 때도 동조자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실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강한 팔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강한 팔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감독자시에요. 우리 박 집사님을 예를 들어서 쓰고보다 하면 쓰고, 어떤 사람은 주연을 쓰고자 하면 주연을 쓰고, 어떤 사람은 조연으로 쓰고자 하면 조연을 쓰고, 어떤 사람은 엑스트라로 쓰고자 하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주연으로 좀 써주세요,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주연은 주연감이 있고 조연은 조연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라도 그가 주연을 빛나게 하는 자는 누굽니까? 조연과 엑스트라가 주연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액션 영화에서 때릴 때 멋있게 넘어져야 주연이 멋있어요. 아무리 액션을 취해서 때려도 넘어지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 주연이 그게 되겠느냐?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맡은 바 소임을 그래서 주어진 여건대로 하는 거예요.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또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소임을 다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덧입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고 또 그 권세로 우리를 다스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은혜를 바벨론을 심판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자, 부르는 자에게 보상하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말세의 모든 사단을 심판하여 멸망시키고 또 믿는 자는 영생의 면류관을 주심의 약속이요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언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이 믿음이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 그냥 써있다, 까만 거는 그리고 하얀 건 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정말 신실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또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말씀이 되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 이 소리를 듣고 또 소리를 외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속삭임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같이 품에 안아 젖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은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십니다. 품에 안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내 자녀와 내가 정말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 아니면 우리가 품에 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자를요? 연약한 자를. 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직접 찾아주시면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는 그분이 행사하는 일에 우리는 평론가가 아닙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하는 일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혜와 지식 그리고 능력을 덧입어서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